오늘은 부활이 주는 진짜 능력, 부활이 주는 진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취급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묵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40일 전부터 사순절이라고 해가지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일주일 전부터는 고난주간이라고 하면서 더욱더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서만 집중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부활에 대해서는 1년 중 딱 부활절 하루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대로 끝이 나셨다 이러면 어땠겠습니까? 물론 그것만으로도 고귀한 희생이시며 존경을 받으셨을 테지만 결코 신앙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믿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원천은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가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존경하며 십자가 희생을 고귀하게 여긴다고 해도 정작 그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온전치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며 모든 능력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부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능력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나의 현실과 일상에서 부활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의 힘으로 사는 게 더 능력 있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바로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능력을 갖추고 뭔가를 쌓아두면 내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열심히 살아가고 노력하는 것, 무엇인가를 많이 갖추는 것은 당연하게도 어떠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과연 얼마나 능력 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만큼 강할 수는 없습니다. 인류 기술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다는 일은 여전히 엄두조차 내질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능력이 없이 나의 힘과 내 능력으로만 살겠다는 것은 진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대학 때 한 친구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가지고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는 일렉 기타를 하나 얻어서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앰프에 끼워봤는데 소리가 너무 안 좋은 겁니다. 모기 소리처럼 아주 작고 얇은 소리만 났습니다. 그래서 앰프의 볼륨을 좀 키워볼까 이래서 키워봤는데 여전히 소리는 좋지 않았고 볼륨이 커지니까 잡음만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이 기타 괜히 받아왔다 그냥 버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기타는 그냥 쓰는 기타가 아니라 배터리를 넣어서 소리를 내는 기타였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갈아주자마자 정말 무지막지하게 묵직하면서 깔끔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앰프 볼륨 켜놨다가 그 친구나 저랑 귀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다루는 사람이 이 기타의 정체성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네 인생도 그렇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 7절을 보면은 우리는 이 보물을 질 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물과도 같은 부활의 능력을 이미 담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바로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를 질그릇, 즉 흙으로 빚어서 만든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질그릇은 그렇게 강하고 단단한 그릇은 아닙니다. 새 그릇에 비하면 하나도 단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주 가치 있는 그릇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야 고려 청자, 조선 백자 이런 게 유명하지만 이 동네는 그렇게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질그릇은 굉장히 수준 낮은 싸구려 그릇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이 가치가 있고 귀중해지는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물을 담고 있을 때 그 보물과 함께 그 질그릇에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질그릇이 어떻게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까? 그 그릇이 보물을 담고는 있는데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보물을 가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말해주기 전까지 아무도 그 그릇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릇이 아니라 본물을 드러내야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능력을 갖추고 뭔가를 많이 쌓아서 자신의 이름을 높여보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품고 있는 다이아몬드 대신 질그릇을 반짝반짝거리게 닦아가지고 빛나보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질그릇을 아무리 닦아봐도요, 보석만큼은 절대 빛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품은 부활의 복음을 드러낼 때 가치가 있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높이고 나의 능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에 진정한 능력이 멉니다.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진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나타내며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은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위로를 준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뛰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압박과 답답한 일들, 박해, 핍박, 공격들로 인해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타격들로 인해 우리가 깨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는 박해를 받고 공격을 받을 때 더욱더 타올랐습니다. 역사적으로 크리스천들은 수많은 핍박과 공격을 당할 때 더욱더 능력을 드러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 가장 능력 있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출애굽해서 보호해줄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자신들의 땅도 없어서 그저 하나님만 바라볼 때 홍해를 가르고 강력한 이집트의 군대를 전멸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건물도 없고 힘도 없고 지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부흥이 임했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 때 진정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앞세우길 너무나 좋아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길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보편화된 우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일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요, 사실 사람 안에 엄청난 가능성이 있고 엄청난 능력이 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너는 몰랐다. 그것을 깨달으면은 엄청난 능력이 생긴다. 이런 주제를 가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인간 안에 숨겨져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외치면서 스스로를 의지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영지주의라는 이 사상이 유행했었는데 바로 자신이 영적인 깨달음을 얻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깨달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사실 이 영지주의는 죄성을 가진 인간의 교만함을 자극하기 때문에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어서 스스로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마귀의 거짓말에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영지주의도 비슷합니다.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깨닫게 되면 엄청난 능력을 얻게 되고 우리 안에 놀라운 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질그릇에 담긴 보물은 질그릇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 보물을 그 그릇 안에 담아둔 것 아닙니까? 그릇은 보물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놀라운 능력은 우리 내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집니다. 가끔 인간이 엄청난 잠재력을 발휘해가지고 기적적인 일을 이뤘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아이가 차에 출입하자 자동차를 들어올린 어머니의 이야기 같은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한 이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 안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구나 하고 사람들은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좀 의문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말 잠재력이라면 누군가는 그런 힘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되거나 적어도 훈련을 통해서 그런 힘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갑자기 어떤 분이 다급한 상황 가운데 힘을 빌려주셨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인간의 능력은 절대로 완전하지 않고 명확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지혜가 아무리 많이 생겨도 인간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제가 최근에 피부에 염증이 많이 생겨가지고 약을 바르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좀 더 구매하려고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약에 피부 조직을 재생하고 피부에 보호 장벽을 만들어주는 좋은 성분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왜 그렇게 작용하는지 학자들도 모른다는 겁니다. 알 수가 없대요. 어찌됐건 그렇게 작용을 하는데 왜 그렇게 작용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한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중력을 발견한 뉴턴도 중력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그것은 알 수 없다. 그것은 신의 섭리다라고 말을 했고 그 이후에 그렇게 똑똑하잖아 학자들도 그 원인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남긴 에디슨도 이 말은 뭐 열심히 노력해라라고 남긴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1%의 영감이 없으면 절대 천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노력이나 의지로 얻을 수 없는 번뜩이는 어딘가에서 주어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뜻 아닙니까? 바로 인간이 지닌 능력과 한계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내부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지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진짜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드러내는 것이 정말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바로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게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질그릇인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내가 좀 단단해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며 어떻게 자신을 좀 빛나게 하고 자신을 막 열심히 닦아내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혹시 자신의 삶이 금이 가거나 깨지면 완벽한 절망과 낙심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질그릇은 연약해도 되고 금이 가도 되고 심지어 깨져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릇이 금이 가고 깨지면 그 틈 사이로 보물의 빛은 더욱더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릇이 와장창 깨지면 보물은 완전히 그 빛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고 스스로 빛을 내려고 애를 쓰는 대신 내가 완전히 깨어져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위대한 능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철저히 죽어지고 내가 철저히 깨어질 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철저히 깨어져서 자신의 능력과 의지를 내려놓았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진정으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을 보면은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대어 맡깁니다. 그건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철저히 죽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바울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며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때 12절 말씀처럼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작용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실 부활의 능력을 우리 안에 지니고 있는데 이것을 지니고 있어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도 작동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능력이 작용하도록 작동 스위치를 눌러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에 있습니다. 그러니 부활의 날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며 나를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적인 믿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것도 우리 삶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가는 길을 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을 통해서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고 철저히 깨어져서 내 삶을 통해 예수님만 드러내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쫓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욱 능력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가장 위대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통하여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듯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 가실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내려놓고 오직 나만 의지할 때 이러한 능력을 너희에게 베풀어 주겠노라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천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며 영광 받으시길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때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하나님만 의지했던 백성들이 그랬듯이 바울이 그랬듯이 또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도 능력 있게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첫째로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소망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부활의 능력을 모르고 살아갈 때 생기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쉽게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좌절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빨리 간다고 좌절하고 늙어간다고 걱정이 되고 자신의 초라함이 낙심이 됩니다. 이렇게 절망스러운 마음이 찾아오는 원인은 이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할 때 그저 자신의 능력에만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어떻습니까? 점점 나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열정 있게 살아가려고 해도 그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 낙심과 좌절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소망이 나타나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낡아가는 육신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부활 아닙니까?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낙심과 좌절했던 마음이 소망으로 새로워집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며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생깁니다. 이러니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속사람, 즉 우리의 내면이 점점 새롭게 변화되고 활기가 넘치며 생명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음식이라는 것이 부패하게 될 때도 있고 발효하게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유익한 세균이 작용하면 발효가 되고 유해한 세균이 번식하면 부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나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만이 가득하면 점차 소망 없음이라는 세균이 우리를 잠식해 갈 것입니다. 그러니 날이 갈수록 맨날 세상이 같지만 쫓고 있고 부정적인 말만 해야 됩니다. 신세 한탄과 비관적인 마음에 점점 물들어 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도 다 죽어가는 노인처럼 절망과 비탄만을 이야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부패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을 품은 사람은 발효가 됩니다. 점점 사람이 익어갑니다. 선한 말, 소망, 은혜, 희망이 점점 더 깊어지고 심지어 나이가 들어도 청년보다 더욱더 생명력과 활기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썩어가시겠습니까? 익어가시겠습니까? 이 부활의 날에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삶이 더욱 깊이 있게 숙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바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숙성되어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소망을 품고 더욱 숙성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영광으로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어찌 됩니까? 영광스러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와 소망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없으면 많은 것을 갖췄다고 해도 영광 대신에 추함이 가득해집니다. 한 기자가 재벌들을 만나서 여러분 지금의 돈으로 만족이 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대답을 했는데 다들 지금도 충분히 많지만 아주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한 얼마나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평균적으로 딱 10%만 더 있으면 만족이 될 것 같다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10%가 채워지면은 이제 됐다라고 만족하고 안심하겠습니까?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때는 또다시 10%만 더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영광스럽습니까? 돈은 많지만 여전히 목말라며 세상의 가치에 쫓겨다니고 거기에 목줄이 메어있는 이 모습은 하나도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하나님의 소망을 쫓는 사람에게는 진짜 영광이 있습니다. 영혼을 위해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쫓는 그 사람에게는 세상의 부유함으로 치환된 것과 차원이 다른 진짜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명문인 글래스고 대학에서는 가끔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했는데 그때마다 학생들은 이 학위 수여자들에게 가서 야유를 보내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학식도 없으면서 그저 기부금만 내고서 명예 박사를 받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들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당신은 멍청하고 우리는 진짜 학문하는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그를 조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는 이들은 옷을 더욱더 화려하게 꾸미고 자신을 치장하여 야유를 적게 받으려고 애를 썼지만 다들 학생들의 격렬한 조롱과 야유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프리카의 성자라 불리는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가 스코틀랜드에 잠시 돌아오게 되었고 대학은 그에게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위를 수여받으러 온 이 늙은 선교사는 아프리카에서 입던 초라한 옷과 상처투성인 얼굴을 하고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치장을 하고 오는데 너무나 추리한 정말 거지 같은 모습을 하고 온 것입니다. 그런 학생들은 그의 저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인류애를 위해 헌신한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왔던 것을 잘 알았기에 차마 조롱할 수 없었습니다. 조롱을 준비했던 학생들은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에게 기립박수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을 쫓는 삶에 진정한 영광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따라가는 삶이 중요한 이유는 진정한 영광을 쫓아야 갈 때만 우리가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이 겪는 고난은 일시적이고 가벼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바울이 겪었던 고난은 지독한 고통과 정말 극도로 위험한 죽음의 위기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던 사람이었기에 고난을 그저 작은 것으로 여겨버립니다.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떤 고난도 그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18절에서 말하듯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고난이 그에게 너무나 보잘것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공격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을 씻어내버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원한 영광을 붙들며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영원한 영광을 품으며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영광을 품고 더욱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줍니다. 부활의 능력을 품은 사람에게 어떤 힘이 나타납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갑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사람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하려 했던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퍼지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 흐르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소망을 품고 있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며 영광을 쫓으니 그 삶이 어찌 강력한 영향력을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부활과 복음을 통하여 소망과 영광을 품고 있으니까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의 불빛이 숨겨지지 않는 것처럼 부활의 능력을 품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이 시대 크리스천들이 영향력을 잃고 복음 전도도 어려워졌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소망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이 세상의 가치와 물질을 쫓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의 가치를 쫓는 삶이 되어는 죽고 다시 하나님의 소망과 영광을 쫓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놀랍도록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부족해도 되고 초라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어떠한 영향력을 주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 사회학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도 평생 10,000명 정도의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 더욱더 부활의 능력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인한 소망과 영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를 통해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평생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면 영원히 구원받고 부흥의 씨앗이 심기며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 소망과 영광을 품으며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진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크리스천들이 가진 능력의 시작은 부활에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부활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하고 살아가면 이 너무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그 위대한 부활의 능력을 지금도 우리 삶에 나타내고 계십니다. 신학자 레온 모리스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권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부활은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부활의 능력은 여전히 우리 안에 담겨져 있고 작동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쫓고 나를 앞세우며 살아가는 삶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느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부활의 능력이 비로소 우리 삶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 주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소망으로 변화되고 영광으로 강해져서 선한 영향력을 풍성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품은 우리를 통해 죄와 사망의 가치를 쫓던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심판과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던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더욱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며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 부활의 능력을 보이신 우리 예수님을 쫓으며 더욱더 위대한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신앙과 능력에 기초라는 사실을 잊은 채 나 자신만을 앞세우며 살아가진 않았었는지 우리 삶을 돌이켜봅니다. 이제 부활을 통해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 삶에 나타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며 부활의 능력을 충만히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해 주는 소망과 영광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동역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해 주시며 능력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